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는 목사 원창목 목사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사실 코로나19는 변명일 뿐이고 개척교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개척교회에 쉽게 오지 않고 교회 문턱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위기 상태에서 저는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코로나19가 없어진다 해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댓글로 끊임없이 하는 말은 교회 가기 싫다. 개척교회는 더더욱 가기가 싫겠죠. 전도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척교회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민을 한 끝에 세상이 새로운 것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많은 온라인 매체 중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TV,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유튜브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엄청난 흡수력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매체가 되었죠.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도 분석적으로 유튜브가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걸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전화기로만 사용하다가 어느 날부터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키즈는요, 다양한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아이는 다양한 영상을 보지 못할 거라 저는 생각했죠.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변칙적으로 성인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유튜브에서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신기했습니다. 아이는 스마트폰을 봄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나이 많으신 저희 장모님이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많이 쓰시겠나 했더니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마이크를 켜고 미스터 트롯 이렇게 하면 유튜브의 영상들이 쭉 검색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앱이 바로 유튜브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가 참 다른 길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죠.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도 그때 했는데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이제 유튜브에 설교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강남스타일이 나올 때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2013년 방탄소년단이 나올 때 나도 설교를 올린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했었으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안 나왔습니다. 완전 폭망했죠. 1년 동안 열심히 유튜브를 했으나 1년 동안 조회수가 무려 30클릭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릴 건데 30클릭 중에서 누가 본 것보다 얼마나 조회수가 나왔을까를 눌러보려고 제가 눌렀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유튜브를 열심히 했어도 저는 완전 폭망했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설교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나의 설교를 아무도 듣지 않아? 저는 올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찾아볼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희 안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보면 어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컴퓨터도 조립해서 팔았었고 또 디자인 알바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내가 컴퓨터를 배워야 돼? 엄청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잘 배워보니까 그저 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릴 수가 있더군요. 아이들이 쉽게 영상을 접하는 것처럼 나도 쉽게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를 내 설교를 올리는 매체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에서도 내 설교를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올렸을 때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린 아이 한 아이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목사님 아이였는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모님이 같이 앉아 있었죠. 이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따라서 이렇게 봤는데 사이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고 있는 영상이 종교적이고 교회적이라고 해서 교회의 정상적인 영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모님도 목사님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이비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하십시오 라고 외쳤더니 너무나 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유튜브를 해? 경망스럽게. 저는 엄청나게 많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후원하시던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또는 권사님도 그런 거 왜 해? 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저에게 기회가 왔죠. 바로 그것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유튜브를 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맞아, 이게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는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한계를 집중해야 하죠. 이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내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저는 열심으로 유튜브를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이미 6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척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장비가 없고 사람이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합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한 포인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바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죠.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질문하지 못했던 그 질문거리에 대한 답변을 주기 시작했죠. 바로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교회톡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톡은 200개 이상의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조는 왜 해요? 왜 기도해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짤막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톡을 올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도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잘했던 것들을 좀 더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도 잘했으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톡을 올리기 시작했죠. 물론 교회 톡은 뭐 100클릭이 안 되지만 컴퓨터 톡은 한 4만 클릭도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 톡도 보게 된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톡뿐만 아니라 수련목하면서 열심으로 수고했던 자동차 정비, 정수기 관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상을 찍어서 관리톡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넌 할 수 있어 성장톡을 올려보기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했으니까 유튜브 이야기도 올려봐야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유튜브 톡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불러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하기 시작했죠. 교회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탈진을 하더군요. 엄청 힘듭니다.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 조급한 마음이 제겐 있었어요. 하지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유명하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검색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실수해도 괜찮다, 뭐 안 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배가 얘기하신 것처럼 목회를 시작하면 최소 3년은 버텨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해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3년 동안 힘차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업로드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체크를 했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 오늘은 어떤 영상, 오늘은 어떤 영상.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시작했던 2019년 4월부터 매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많은 영상들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미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내가 하는 기도, 매일 내가 읽던 성경, 매일 내가 하던 찬송, 그것을 다 기록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도
대단한 능력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히 하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2013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2019년까지 제 설교 동영상이 무려 30클릭밖에 안 되는 조회수를 갖고 있었으나 그 2019년 4월부터 그 이상까지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구독자가 8명이 아니라 1000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가 늘어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영상은 사모님의 이중생활, 사모님의 직장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댓글을 많이 달았는지, 아니 목사님, 이런 영상을 올리면 사모님들이 반드시 일해야 되잖아요. 아니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들 내쫓는 겁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라는 영상이 엄청나게 써졌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래?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저희 안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증거야. 사람들이 이 영상에 긴장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악성 댓글을 받는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악성 댓글을 받는 즉시 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도 받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사이비들이 와서 달았던 댓글들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영향력이 좀 있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이제는 저희 교인 같습니다. 개척교회 많은 교인들이 찾아오진 않지만 구독자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유튜브를 보면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안수기도도 받고 가십니다. 유튜브는 그냥 평범한 매체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채워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유튜브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큰 교회 부목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큰 교회에 있을 때 자기 설교의 조회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막상 개척을 나가보니 자기 조회수가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유튜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유튜브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유튜브라는 공간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떨리신가요? 저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유튜브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자고요. 다 같이 하다 보면 사이비보다 더 많은 채널들을 우리가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심장이 떨리신다면
오늘부터 유튜브 개설하십시오. 감사합니다.